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 복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가장 쉽게 요약하면 복음은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는 복음에 뭐가 나타났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만 산다. 이게 이제 복음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내용이에요. 이 복음은 영어로는 가스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가장 기쁜 소식. 근데 머리로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는 알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진짜 기쁜 소식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우선순위면 그 사람한테는 복음은 그냥 관념이고 머리에 논리에서만 남아져 있는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복음을 나누실 때 나한테는 정말 실제로 이게 가장 기쁜 소식으로 누려진 적이 있는가? 한번 질문을 각자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복음에서는 주시는 게 뭐냐면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기 전에 전해야 되는 것.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이 뭐 사기치고 간음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유전죄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먼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쑥 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면 죽으면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겠습니다 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인식도 없어. 죄가 뭔지도 몰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졌다고 하는 죄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데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간대. 그래서 사후에 좋은 특정한 어떠한 공간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 사람은 종교인일까요? 진정한 신앙인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져야 본전인데 사후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믿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종교인의 믿음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오병이어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막 몰려들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믿겠다라고 따랐지만 그들이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나 그런 믿음 받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따라다니면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나오겠지 하는 심정으로 따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 종교인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고 스타트를 한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스타트했다. 예수님 제자들도 종교인으로 스타트하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예수님 만났을까요? 예수님 3번 다 부인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회하고 울은 다음에 그때 예수님을 진짜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까지 베드로랑 가룟 유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거 다 베드로 같이 나눠줬겠죠. 가룟 유다는요 같이 나눠줬죠. 귀신도 쫓아냈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와가지고 어떠한 체험을 하고 기적을 경험해도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청소년기 때 방언도 받고 어떠한 예언하는 것도 하고 입신해서 뭐 또 보기도 하고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성경을 보니까 가룟 유다도 체험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봤죠.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에 청년 될 때 많이 착각하는 게 찬양하다 울은 거. 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 집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뭔가 방언이라도 나오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그러한 종교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다.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이 진짜로 느껴지려면 내가 정말 지옥에 갈 그러한 죄인이 맞나? 실제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만한 죄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굉장한 혐오스러운 우리의 정서적인 반응, 죄 때문에 아파했던 거,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안에 경험되어진 적이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가면 끝까지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죄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구원을 진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핵심 포인트는 죄에 대해서 한번 통회하는 회심. 회심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 와,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인이구나, 빵 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의 정확한 정의예요. 누가 와서 구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가 뭐냐? 이거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 살인하고 때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릇된 행위를 죄의 본질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요, 죄의 본질이라고 하지 않고 죄의 열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나무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로부터 열매가 그냥 자연적 맺히잖아요. 근데 착각하면 누구 때리고 미워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해서 이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하면서 이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 겉의 행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자신을 치면서 거룩한 척 했는데 그게 결국에 자기의가 됐어요. 왜냐면 진짜 죄의 뿌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죄가 처음 발생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속였어요. 이때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음속에 있었던 상태가 있어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상태. 다시 말하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 되고 주체가 돼서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라고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 이게 뿌리고 이 마음이 표출이 되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를 해야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마음속에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은 죄의 열매고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 하나님 자리가 탐나는 마음. 내가 주체가 돼서 이거 선이다 악이다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은 창조주만이 가지시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양궁 선수들이 양궁판에 딱 명중을 시키잖아요. 그래야지 10점 만점이 되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은 마음이 빗나간다. 이게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고정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이 빗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빗나간 상태가 죄다. 죄의 열매들은 그것 때문에 나오는 불순종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죄들을 우리가 좀 구분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죄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이건 영원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나 큰 죄라고 생각하는 죄를 졌다. 극단적인 걸로 자살을 했다.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취소가 안 될까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어요. 왜냐면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도 언제든지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럼 그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을 취소하거나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자살을 하고 동성애자로 막 계속 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질병이에요. 우울증이 찾아왔어. 마음의 질병이죠. 근데 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가 와서 내 의지가 없고 그냥 혼미 상태에서 뛴 거. 그럴 때는 우리가 저 사람이 의지를 갖고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질병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진정으로 믿었다면, 질병으로 죽었다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이 구원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살하려고 쪘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아니면 죽을 수 있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죠. 그러면 저 사람이 자살할 의지로 쪘어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저렇게 죽은 거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뭐를 해도 하나님 손바닥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로 죽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뛰려고 해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살을 하는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로 쓰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가 행위 때문에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면 변개할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제 주셨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모태신앙이라면 이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너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라. 현재형. 구원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도 구원을 이루라고 하네? 그래서 구원을 잘 정리하지 않은 사람은 이 구절 가지고 이거 봐라. 니네가 똑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미래형. 너희들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과거형이죠.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현재형.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이건 미래형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구원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때도 예수님 믿기 전까지 지었던 죄만 용서받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짓고 있는 죄까지만 용서받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질 죄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용서받는 걸까요? 다 받아요. 근데 헷갈리는 게 구원파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온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용서함을 다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 내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가 싫다. 하나님, 내가 미래까지 다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사람인데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까요? 하는 회개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구원은 무엇인지 또 죄의 뿌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알게 하시고 정말 이 복음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